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날,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님 부활은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서 여러분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혔어요.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죽임을 당해서 멸망에 이르는 여러분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여러분 그런 인류의 정말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형벌, 그 저주, 그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 돼요.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렇게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부활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지만은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을 저는 묵상하다가 여러분 최근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복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왔다고 그랬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천국 갈 거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끝났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우리 여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되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이상한 오해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무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에 하신 모습을 증거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전파하고 가르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뭔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가서도 3년 동안 뭘만 가르쳤느냐? 하나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 가르쳤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갔을 때 정말 그가 꿈에 그리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게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했는가?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계명의 1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없이 살다가 이제는 그 왕을 다시 모셔드려서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어겼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방에다 팔아버렸어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회개해, 회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다시 들어와. 다시 하나님 백성 돼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분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10계명의 1, 2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모셔.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가르쳤지만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다시 들어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자기가 다 우상이 되어 있는 우상,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로 유전을 만들어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견고한 사상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은 전통을 지킨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리를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성경에서 뽑아낸 교묘한 이야기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상한 성도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았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웃기지 마십시오. 무슨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무슨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무슨 택함받은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살고 입으로서 온갖 험한 말을 하고 비판하고 욕할 것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다르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나에게 왕으로 모셔서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10계명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10계명을 1, 2계명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어. 난 기도 생활해.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거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희들을 모르겠어. 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 직접 나타나 주신 유일한 말씀 10계명도 그들은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의 출발, 문을 열고 들어선
그것이에요. 그거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을 가지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서 도의 초보를 가지고 기초 중에 기초를 가지고 그것 같은 끓여먹고 달여먹고 볶아먹고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부른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여러분 불행이 다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고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그것이에요. 십자가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영접해서 주님이 내 주인이 딱 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 있어야 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주님이 주님이라 할 때 그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나는 종이 아니야. 내가 임금이야. 내가 왕이 되어 있어. 내 뜻대로 다 살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 행동해버려. 이게 이러면 이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어. 예수를 믿는 걸 이상하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 내 어떤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부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가 뭘 했다는 겁니까? 그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죽는 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버렸어요. 장례식을 거행한 겁니다.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이 죽은 나가 도대체 뭡니까? 죄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나, 옛사람이죠. 옛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나, 아담의 불순종의 피를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나, 그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사망. 여러분, 사망이 축복이 될 수는 없지만 옛사람이 죽은 만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죽었나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요. 당신은 진정 죽었습니까? 이 말이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죽었는데, 틀림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생명력이 얼마나 지력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버려버리면 옛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옛사람이 기곤만장해서 자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 그 사람이 거듭난 나입니다. 거듭난 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된 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 그래서 그 저주를 밥 먹듯이 먹고 살던 나, 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내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날마다 죽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악의 근원이 되는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또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이 옛사람이 또 살아나. 그래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살아나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 born again. 과거의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 new gener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나. 내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다니는 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 이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이 땅에서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더해 주시리라.
축복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만 똑바로 해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만 똑바로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아닙니다. 마귀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낭떠러지야, 가지 마시오, 위험 적어놨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알면 가면 안 되는구나, 멈추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벽도부터 시작된 우리 봉안교회는 121주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길로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다니는 성도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 바르게 딱 서는 겁니다. 주님이 만하신 그 복음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에 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건강이 살아나고, 물질 문제가 살아나고, 자녀 문제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던 그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저희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강덕 성도님은 지금 연세가 지금 90세세요. 나이가 90세인데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서 돌아가실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으세요. 다 예수 믿는데 유일하게 우리 서강덕 성도님만큼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일평생 예수를 안 믿고 사시고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사시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 지금 오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나오시고 하면서 그 전에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계시다가 이곳에 오시고 난 다음에 몸이 건강히 회복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1시간을 넘게 앉아 계신데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어제는 제가 문답을 했고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겁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서, 오른손을 드시고요. 대답을 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광덕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우리 성강도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어떻게 목소리 크시네요. 여러분, 우리 서강도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서강도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에게 베푸는 세례를 그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강덕 성도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 이 서강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침례를 해야 됩니다만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물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대신 들어간 걸로 물 속에 들어간 걸 대신으로 하고 이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하나님의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이 서강덕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봉황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홍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의 고난과 수욕을 단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담당케 하여서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과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그런 예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이 참여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 참여하시되 만일에 마음이 떳떳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시면 안 받으시는 것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도 사리라.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옵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고 계시고 아직 잔을 안 받으신 분들
입금하신 이후에 참여하시면서 감명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주보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성례식 낮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군의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2시 20분에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2호차는 제가 갑니다. 2시 25분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 25분이 되겠습니다. 121주년 기념 감사 예배인데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부는 121주년 기념 감사 예배 홈커밍 데이고요. 2부 행사로 은퇴 임직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121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우리 외지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장도 보낼 터인데 지금까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영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지 성도님들 각자 한 분 그 외지 성도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소와 전화번호를 홍재규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홍재규 장로님에게 외지 성도님들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꼭 이번 일주일 내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새벽기도 및 성경 읽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생활에 힘씁시다. 선교 헌신 예배 예고입니다. 4월 23일 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과일 제공 성삼조 집사님 가정에서 바나나와 천혜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봉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는 중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여전도 회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